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선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반인에 발라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눠드린 구조도 오늘 지난주에는 이렇게 빈 거를 나눠드렸죠. 오늘은 우리 프린터된 구조도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기준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뭐라고 교리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칭의. 그래서 우리 칭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 그랬는데 로마서 말씀을 빌리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 의롭다 이렇게 법적인 용어로 칭하는 거 이것을 칭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줄여서 칭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칭의는 칭의를 받으면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고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칭의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 칭의.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화. 성화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가고 자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영화롭게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부활의 모습처럼 환하게 변하셨다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이제 벗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변화된 모습으로, 영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까지 되어지면 구원이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7가지의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7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는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1장부터 2장 말씀이고요. 여기에서는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는 고난이라 그랬죠.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배열하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 말씀부터 몇 장까지는요? 11장 말씀까지는 이제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주님이 어떻게 내려가셨습니까? 직접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 목자를 세워서 내려오셨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3장에서 11장까지는 주제가,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사람 목자를 통해서,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2장 말씀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려가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건져내고, 그렇게 건져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구원이죠. 구원. 뭐로 구원을 하는 것입니까? 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린 양의 피지만 그것은 장차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인도하여라고 했죠. 인도하여. 여기에는 세 곳으로 인도했다 그랬죠. 먼저 13장에서 몇 장까지요? 14장까지. 13장, 14장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로 인도한, 홍해로 인도했는데, 그것은, 홍해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비유했다 그랬죠. 이 홍해는 세례입니다. 세례 주제가. 세례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가 어디로 또 인도하신 것입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는 주제가 뭡니까? 훈련이었죠. 훈련. 무슨 훈련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요? 하나님께 맞추고,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도한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시내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 그랬죠. 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사상과 철학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분량이 많은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성막으로 데려간대요. 성막. 왜 성막으로 데려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성막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뭐 하는 자로 세우신다고요? 예배자로 세우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하죠? 예, 우리 이게 이제 지난주인데 여러분 안 보고도 이렇게 쭉 하셔야 돼요. 예,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밥 먹기 전에 요절 암송하는 것처럼 제가 바쁘는 거기에 이렇게 기다려서 한 번씩 한번 구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요한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구조도 하고서 자기네 구조도 들으면서 출애굽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밀당을 하는 것 같다는 그걸 느꼈대요. 밀당을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한 가지 빼놨네.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하나님이 드러났다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교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출애굽기가 이렇게 요약이 잘 되죠?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1강부터 이제 이 출애굽기가 총 12강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이 출애굽기가. 그런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아마 한 강에 3주 정도씩 하지 않을까 싶어요. 3주 정도, 약 3주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어떤 행사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하고요. 우리 또 중간에 또 선교사님들 오시면 또 쉬었다가 또 하기도 하고. 우리 진도를 빨리 끝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제가 요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월화 이렇게 우리 레위기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 목회자 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루아침에 안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를 그동안 못했다고 또 밀린 기도한다고 3일 밤낮을 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 근데 그동안 성경에 대해 너무 몰랐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만 붙잡고 읽었더니 성경을 뚫었다. 성경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더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양질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참으로 성실과 신실함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특별히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나 우리가 악기를 다루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성실과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그 농작물을 잘 가꿀 때 열매가 보답을 하듯이 우리가 인생이든 신앙이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젠가는 그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가 다야 공부가 다가 아니죠. 우리가 어쩌면 이 출애굽기 말씀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그저 이론적으로 그렇게 교리적으로 말씀을 공부한다면 이 공부가 지식적인 공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좋은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신실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아는 게 많은데 왜 여러분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으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아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죠?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제가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공부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1강을 하는데 제1장 1강 구원에 대해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영입니다. 근데 말씀 구절이 아까도 읽었듯이 왜 오늘 목사님이 출애굽기를 이제 지난주에 구주도 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왜 출애굽기 1장을 안 보고 12장을 보셨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랬나요? 그런데 오늘 뚱딴지처럼 12장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4절 본문이에요. 즉 6월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6월절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출애굽기에서 전체 말하려고 하는 아주 핵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이 6월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번 큰 1번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 그 첫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1쪽입니다. 1쪽 맨 위에 첫 문단 출애굽기 시작.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존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본장에는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당신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6월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6월절 사건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출애굽기 12장, 즉 6월절이 왜 생긴 거예요? 6월절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보내줘야 안 보내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한 재앙 한 재앙 내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몇 재앙까지 오게 됩니까? 이 10재앙까지 오게 되는데, 이 10재앙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치는 거였습니다. 장자를 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스토리로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사건이 있었구나. 이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토리 하나,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토리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6월절에서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살았어요? 왜 애굽 사람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랐기 때문에 산 것이고,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저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들은 사실은 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인데 저들이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피의 공로 때문에 저들이 산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단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역사는 BC와 AD로 구분됩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다시 태어난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6월절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너희는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면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안 박혔어. 그런데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건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여기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의 피 때문에 죽은 적이 없어요. 저들은. 그렇지만 이 6월절 사건은 저들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였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어. 그런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이런 의미가 6월절 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따라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이고, 또 그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가 BC AD,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오시기 전에 역사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그 이후의 삶이 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뭐 달라진 건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 이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질문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가로 1번 뭐라고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죽어야 태어나잖아요. 안 죽었으면 그거는 까무러쳤다가 다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는 것이 됩니다. 질문이 있죠.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듭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을 born again이라고 그러잖아요. born again. 즉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적이나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뭐일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듭남의 정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근데 교회 다닌다는 말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정복을 진정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훨씬 실제적인 거예요. 따라서 나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구원파가 언제 이렇게 거듭났냐, 구원받았나 이런 거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이제 구원파처럼 맨날 며칠 딱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확한 때나 날짜를 모른다 해도 대략적으로 시기는 우리가 확신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기준이 뭔가? 거듭남의 기준이 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있었던 경험과 상황들을 우리가 나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간증이 있는가? 내가 거듭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3번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제 이렇게 답 쓰는 거 여러분이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일 터인데 이거를 다음 주에 답을 이렇게 불러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사실은 설명하는 거에 다 답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카톡에다가 올려드리든지 그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편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답 따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거나 거기
그거 이게 뭐지 또 옆에 이렇게 물어보고 뭐래 이게 몇 번이야 막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 방해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패스 이렇게 지나가시고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거듭남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문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어떤 현상이나 그때 있었던 인상적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진리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계약서와 같아서 이후로 계속 믿음에 의한 피에 의한 계약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확실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받음으로 어떻게 확인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서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단 앞에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 느낌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환경에 나는 그렇게 확신이 없는데 이런 내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듭남의 증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의 증거. 질문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듭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유월절을 주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날이 언제 어느 절기에 하셨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증상이 있죠? 예를 들어 기침이 심하게 난다, 열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콧물이 막 나옵니다. 이러면 뭐에 걸렸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감기에 걸렸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감기에 대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거듭남의 증거,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뭐였는데요?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또 어떤 증상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확신이 없었는데 내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뭐 애써서 뭐 찾고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를 들여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자연히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도.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정말 이게 맞겠어? 뭐 아니면 이거 믿을만해? 이게 뭐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까? 인생의 목적이 그랬는데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든지 아니면 목적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뜻이 뭡니까?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인 거죠. 그전에는 세상적인 거 즐기고 또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 빨리빨리 노세 뭐 이렇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사역을 중요시 여긴다든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는다든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긴다든지 회개가 일어난다든지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그를 맞아들인 사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들여야 해요. 이걸 영접이라고도 표현하지. 영접이라고. 영접.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맞아들여야 돼요.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남을 가져야 그래야 진정한 거듭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구원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해야 받아요?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영접,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이분이 누구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저들이 뭐 공로를 세웠거나 아니면 열심히 살았거나 아니면 선행을 많이 했거나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주님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믿었을 때에 저들은 그렇게 믿고 순종했을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세상 끝날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을 때에, 뭐 할 때 받는다고요? 믿을 때에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지금 거듭남의 증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또 로마서 말씀을 한번, 로마서 10장 8절에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앵무새처럼 그냥 이렇게 녹음 틀어놓은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읊으면 그게 구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평소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구원의 배경에는 항상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녔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간증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이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다른 기도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나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는 뭐 해달라 이렇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성령님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 부분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해주신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지. 교회 나오면 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그게 다 하나님 만난 거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는 물론 그걸 하나님 만났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의 만남은 그런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남의 이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없으면 그 부분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오이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이거 안 된 다음에 오이 프로젝트 아무리 기도해봤자 여러분 소용없어요. 우리가 나의 구원이 훨씬 더 우선이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출애굽기 12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맨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하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안 중요하면 뭐하러 굳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다른 품이 있는 종교도 많이 있는데 골라 잡으면 되지. 그냥 마음의 위안 삼고 아니면 우리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고상하게 종교 생활을 하려면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시작. 구원을 얻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 그분을 받아들인 일인데 성경은 이 일을 마음의 신뢰와 입술의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마음으로는 그분을 신뢰하고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의 느낌,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의 고백이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고백, 또 입술로 고백,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를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실제로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확인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 뭐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그때부터 의롭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건 구원의 여정을 아직 출발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출발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몇 번을 참여해서 금요기도까지 왔는데 믿었다고 쳐 이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함이 있고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하고 이 생화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조화를 좋아하지 마세요. 생화를 좋아하지. 조화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아무리 물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썩은 냄새만 날 거예요. 근데 생화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가로 3번.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증거는 뭐에 근거한다 그랬죠? 말씀에 근거하고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거듭남의 증거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삶의 주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나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또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BC와 AD로 구분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역사적으로만 BC와 AD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BC와 AD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언제부터 나눠지는가라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나눔이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답변: 옛 질서와 옛 습관에 길들여진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도록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바꿉시다.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옛 질서, 옛 습관, 여기에 길들여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도록 생각이나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 젊은 남녀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남녀가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을 하게 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 삶이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가 함께하는 삶 이후의 삶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살 때하고 같이 살 때가 같아요? 달라요? 어쩌면 혼자 살 때가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같이 살면은 서로 어떻게 해요? 보조를 맞춰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이제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주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나눠지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변화된 새로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변화된 새로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영향력 하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깊은 신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그 존재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옛 질서를 따라 살면서 옛 생활에 습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변화된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도록 생각이 바뀌고 행동과 습관이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로 안에 뭐라고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장 이 새로운 질서의 삶을 배워 새롭게 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30%밖에 안 되지만 13장에서 끝장 40장까지가 전체 출애굽기의 70%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넌 의롭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 자체를 바꿔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이거는 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새로운 질서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에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훈련이 필요하고 여기에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바꾸기 위해서. 이거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안 바뀌는지,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바뀌기를 싫어하는지,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곧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여러분 벌써 끝났네요.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니까 다 끝났네, 그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좀 말씀이 약간 무거운 주제, 중요하면서도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고민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을 한번 맞춰 보실래요? 짝을 한번 이렇게 두 분씩. 나는 솔로예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왕이면 같은 동성끼리 하세요. 가족이 아니면. 부부는 괜찮습니다. 적용 질문 1번, 2번, 3번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대답을 하고 또 바꿔서 또 대답을 하고 또 다음 질문으로 가서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만 드릴게요. 이걸 잘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시간을 좀 더 드리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서로 한번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그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한 금요일 정도 됐나? 근데 제가 작정하기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판을 짓지 않으면 내가 안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나요? 안 살아계시나요? 주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때는 또 들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직접 보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보여달라고. 오른쪽으로 지나가시든지 왼쪽으로 지나가든지 주님 지나가면 제가 그걸 증거로 삼고 제가 주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아니면 전 이제 신앙생활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렸는데요. 하나님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예,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는데 금요일쯤 되니까 뭘 봐서 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신비로운 뭘 체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확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전에는 긴가민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확 믿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떨 때는 말씀 볼 때 말씀이 싹 저에게 딸려오지를 않나, 아니면 제가 뭐 기도 아침에 새벽 기도 가는데 강아지 입 막은 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기도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도 이 부분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 작정을 해서 새벽마다 나오시든지 아니면 밤을 새서 기도하시든지 필요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시든지 뭐 필요하면 금식을 하시든지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야곱처럼 여러분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이 나는 확신이 없다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또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